할렐루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오병이의 기적이 들어있어요. 그치요? 오병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작년에도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두 가지로 대비해서 했어요. 육적인 가치관이냐, 영적인 가치관이냐, 요것의 대립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곧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전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 가장 영적인 진리를 많이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너무 많아요. 특히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은 영혼의 성장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 끝에 다시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영적인 과정을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장은요,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부터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6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적을 좋아할까요? 진리를 좋아할까요? 기적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미혹이 심하다 그랬어요. 예. 미혹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의 미혹이고 사단의 미혹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처음이요, 6장 2절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6장 2절이 이렇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다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어디서 병을 고쳐준대, 우르르. 사실 병 고치는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병 고쳐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천국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큰 무리가요, 나중에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도 했으면서 반대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무리들이요,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인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들 중에 한 무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2년 전에 어떤 미혹으로 시작해서 경상도 지역에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일을 제가 조사했고, 그래서 그 일을 교단의 수뇌부들에게 보고했어요. 제가 여기 이상합니다. 영적인 미혹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은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나는 괜찮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에 내가 속했고 그 무리에 내가 자주 출연했느냐, 그 무리에 내가 얼마만큼 자주 다녀왔느냐, 여기에서요, 거기에 영적인 것을 묻혀옵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진리로 승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창조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의 사건과 징조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가장 최고의 신앙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과정을 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자의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오면요, 주님을 떠납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나는 주님을 안 떠난대.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결국 이겁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표리부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같지 하냐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함이에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자들은, 거짓하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오는 큰 무리들은요, 병 고치는 기적과 함께 주님께서 배부르게 먹여주신 주님을 찾은 거예요. 병 고쳐주시는 주님,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주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 마귀도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해요. 근데 사단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부르시고 고난 중에 두신 이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생명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에 기록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남자만. 이 기적은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대표적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지요. 이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손에 받아들고 축사하시고 눈을 딱 뜨니까, 기도를 마치시고 눈을 딱 뜨니까 그 남자만 5,000명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한꺼번에 싹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떡과 물고기,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 위에 있었어요. 변한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 위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들고 있는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나눠주라 합니다. 그 제자들이요, 12명이요, 큰 광주리를 가져다가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을 계속 담습니다. 담아도 예수님의 손 위에는 떡과 물고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리에는요, 차고도 넘쳐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은 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하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주님 사랑해요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주시려고 했지 떡과 물고기를 충분히 먹여주시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주신 것은 그때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달라 해요. 더 달라요. 이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여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량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밥 굶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마지막 때 7년을 갖다가 외치고 있고, 그 7년 환란 중에는요, 식량 재앙이에요. 특징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본성이 나오는 거야. 본성.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본성이 나옵니다. 본성.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외쳐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그 다음날 또 만나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시라고.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그 언행심사가요, 그래야 영적으로 깊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면서 그 주님이
떡을 먹으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38절에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범을 보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의미,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리하면 영생이 너에게 있다. 이것은 나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라고 고난을 당했다. 그리하니 너희도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한테 필요한 것만 쏙 빼먹어. 그리고 나서 고난을 당하자, 환난에 같이 들어가자. 아니요, 저는 그게 싫어요. 왜 제가 그걸 당해야 돼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좋든 싫든 환난에 강제적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 곧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자,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 최초로 12제자, 12사도예요.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 마귀예요. 그래서 6장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명이 다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린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부활의 관점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40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는 그 내 인생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늘 보는 것처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43절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야. 표적을 봐도,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이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4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시점이 달라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수박 겉핥기로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정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늘사랑교회 강단에서는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을 어디서 받아요? 광야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믿음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완성돼야 돼요. 그럼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45절에 그 후반절에 보라면 말씀이 이래요.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5절에서 58절까지 그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리하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많이 떠났어요, 이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60절의 그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수군거리고 잘 몰랐던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몰랐네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떠났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안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티 크라이스트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 배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을 깊이 하셔야 돼요. 대충 알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더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어. 자신만의 진리를 따로 만들어. 그래서 이단자가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단 교리가 나타나고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처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과 기적,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자꾸 어려운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삶이에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사셨던 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영생을 위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에 손해볼 것 같고 고난을 당할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공급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해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자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뭐 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제자의 길이에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언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기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응애후게 울잖아. 그지요? 젖 안 물리면 화를 내요.
아기들이.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정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면 못 참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혈기로 나와요. 성을 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성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것, 곧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남에게 짓밟히고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도대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남에게 짓밟히고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자기 부인을 하셨어. 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내 뜻대로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내 안에서 제공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가르친 그 길을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영생을 안전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받을 길이란, 유일한 길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특히 이 말세지 말에는요, 이런 위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심령 상태도 자주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그 길을 가면서 그 당신을 또 따라오는 제자들과 많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 인내, 온유, 겸손, 요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순간순간 무너지고 아예 무너진 상태로 막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까 주님 앞에서 수군수군거렸던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이 말씀을 살아낼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순종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켜. 사람의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세상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빌립보서 1장 2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바로 이거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주신 목적이 이겁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교회는 마지막 때의 비전을 외치고 성화의 그리스도의 삶을 외쳐야 돼요. 성화되지 않으면요, 온전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긴 가요. 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마지막 때 다 살린다고. 근데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심판대를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각각 그가 행한 대로 상도 주시고 벌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왜 굳이 거길 갑니까? 이 땅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씻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맨 교회에 오니까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꼬여?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별 유익은 없고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닥칩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늘사랑교회 예배는 맨날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손해를 봐도 오히려 감사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바로 그 말씀을 풀어드린 거예요. 손해를 봐도 감사하시고, 무시를 당해도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바로 순수한 복음 진리, 너무나 많이 훼손됐고요, 너무나 많은 다른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회복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 인생,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영혼을 먼저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육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가치와 명예보다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에 그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전체의 가치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드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매주 한 구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가져가서 매일매일 보시나요? 아니요, 바빠서요. 아니요,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다 중요한 일이 뭐냐? 육신의 일이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 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 삶에 육신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지금의 참담한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드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풍성하게 이끄는지 경험하시고, 주일에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은혜를 풍성히 입어서 또 세상으로 또 나가고, 여러분, 이 삶을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그 떡도 주세요. 그 고난의 떡,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떡이에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떡을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고난의 떡을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에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너는 나를 얼마나 믿었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소망하면서 고난의 떡에 너도 참여했는지 물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을 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 이 질문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진리의 떡을 먹고 고난의 떡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떡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여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신령한 위로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만한 힘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